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 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팔레스타인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과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또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샘이 있어서 물이 항상 풍부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란 말은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삼면에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성이 포위돼도 기온샘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빙 둘러 성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빛나는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빛이 발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의 7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젓이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나가서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들과 용사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기술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mat다니아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9년 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더는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성을 버리고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때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외롭고 빈궁하고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던 시인은 마음이 상해서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그 시가 시편 102편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신세한 탓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인이 자기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이 선명하게 대비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날수는 지극히 짧지만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인간은 늘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무궁히 한결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천지는 옷과 같아서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낡고 닳아집니다. 사람이 옷이 낡으면 새 옷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재 하늘과 현재의 땅도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한결같으신 하나님뿐입니다. 23절부터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처럼 시인은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자기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말씀이 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 곧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그리스도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로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쭉 소개하다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이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으신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거슬러 불어 들어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이런 엄청난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로마식 시간 구분법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밤 사경은 인간에게 가장 괴롭고 지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언제 불어내는 듯이 순식간에 그치고 험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은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시간인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단순히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무 위급하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데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파도 위에 계시고 파도는 언제나 예수님 발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의 환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낙심합니다. 내 죄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을 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 엄청난 빚은 어찌하지 못하실 거예요. 지금 불황의 파고가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도 이 불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실 거예요. 의사가 내 병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병은 못 고치실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너무 골칫거립니다. 이 아이 고집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파도도 예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 파도 위에 계십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파도는 예수님 발밑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닥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당신의 마음이 가장 괴로울 때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올빼미 같지 않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려는데 그러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몹시 서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충성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말합니다. 감람은 올리브를 가리키는 한자어입니다.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감람산 서쪽 중턱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거기서 올리브유를 많이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본래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진액을 짜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외롭게 혼자 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무리를 데리고 그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뒤로 숨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답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오히려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땅에 자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포승줄로 결박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시치미를 뚝 떼고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다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철썩!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 밤 날씨가 추운 거로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틈에 들어가 겹불을 쬐습니다.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불을 쬐고 있던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공교롭게도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닥친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금방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어디 한번 옛날 실력을 발휘해봐야 되겠다.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곧장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이 계신 해변까지 헤엄을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나오자 주님은 벌써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친히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를 차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허기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자격지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겪는 풍파 위에 계십니다. 갈릴리의 험한 풍파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가슴에 품어주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지켜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영원 무궁이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도 주님이 지으셨고 땅도 주님이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영원히 한결같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늘 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